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에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헌물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할 줄 압니다. 미국 같은 종교가 문화화된 곳에서는 칠면조 요리를 하면서 먹으면서 또 그런 절기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막 이렇게 쇼핑, 블랙, 무슨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되게 그 상품들을 싸게 파는 그런 기간으로도 이 기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추석이 아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때일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가족을 만나고 또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모두가 다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감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해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70년 동안 객지 생활, 타지 생활하면서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낸 거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맙니까?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날일 수도 있겠지만 기뻐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대로 기쁘고 즐겁고,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어떻게 이제 보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먹고 마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먹고 마시라 뭐예요?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명절은요, 잘 먹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절에 살이 많이 찌잖아요. 명절에는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함께 교제하고 그걸 감사와 또 우리가 감사의 교제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요 절기가 이제 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애굽을 탈출하고 또 시내산에서 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 절기를 이렇게 허락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농사와 관련되게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몰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수확을 하게 하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잔치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 자,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왜 준비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방인,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가족이 없고 소외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이러한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나눔의 원리를 보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누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 자원제물,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드린 이 제물들이 그냥 드려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정한 시간 내에 다 먹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물은 이틀 안에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감사함으로 먹는 제물은 고기는 드리는 그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이튿날 먹되, 그 뒤에 18절부터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증한 것으로 여기겠다,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그날까지 다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에 감사제, 서원한 것, 또 자원한 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라.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거기에 쟁여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라. 우리 교회도 냉장고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막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 가능하면 빨리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명절이나 이런 절기 때 우리가 뭐 부모님께 감사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연히 그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받은 것,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된 것, 그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죠. 뭔가 순탄하게 여분의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방법.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굶주림을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것이죠.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갚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하는. 그래서 나눔의 결과가 뭡니까? 감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죠.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는 사람도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또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은 감사를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많은 출석 인원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우리가 성탄절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15가정 나눴는데 올해는 좀 더 하자 해서 20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장식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실용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져오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누기 좋게 이렇게, 그죠? 보기 좋은 것보다 나누기 좋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겁니다. 제가 센터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탈북 가정이나 또 다문화 가정, 두 가정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가정, 5가정 이렇게 선정을 해달라고. 어떤 가정은 또 제가 알고 있지만 또 너무 또 이렇게 받는 게 좀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가정도 있고 또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15가정, 16가정을 이렇게 저에게 명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나눌 텐데 괜찮으면은 사실은 명단에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게 이웃의 손길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런 작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달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그분들에게 이 작은 것을 우리가 나누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던 사람들, 최소한 한 10,000명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함을 낼 수 있었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바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어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굶주린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눔의 사역을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아 보이는 일, 그러나 그것조차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꾸준히 씨를 뿌리고 계속 씨를 뿌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윷놀이 하면서 즐겁게 성도의 사랑을 나누길 바라고 또 2시부터 우리가 나눔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배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헌물들, 예물들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그렇게 이 절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기쁨,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눔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손길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